참 흐뭇하고 기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창립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의 교회가 탄생을 하려면 1000번의 기도와 1000번의 눈물과 1000번의 고백이 있을 때 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목재와 석재로 건축된 지형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공동체의 고백이 담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런 까닭 교회는 특별한 공간일 것이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서 이 땅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날을 기뻐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교회 창립대가 주어지고 나면 제 오른손에는 반드시 이 책을 다시 읽게 됩니다. 작가 에밀 졸라의 행복한 여인들의 백화점, 원제는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배경을 바라보면 이런 근거로 이 소설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1852년 사업가 아리스티드 부시코라는 그 사람이 세계 최초로 파리 광장에 이른바 복마르쉐라는 백화점을 세웁니다. 이전까지 모든 물건의 구입이 시장에서 구입되었지만은 드디어 이 복마르쉐 백화점이 건축되면서 이른바 무역을 통해서 부를 지배했던 중산층들이 드디어 경제력을 과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귀족들만이 소유했던 향수, 보석들, 남자의 모자, 여자의 깃털 달린 그 부채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귀족만의 소유물이었었는데 이제 부의 세계에 진입했던 모든 중산층들이 이것을 백화점에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과거에 꿈도 못 꾸었던 이런 귀족들의 소유를 얻게 되었던 모든 서민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걸 바라봤던 작가 에밀 졸라는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 이 글을 쓰시면서 중간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문장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신전은 교회가 아니고 백화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 백화점에서 더욱더 행복을 느끼니까. 이 말이 우리와 관계없습니까? 우리 거룩한 주일날 주의 몸인 성전에 와서 단 쌓고 주를 찬양하는 이런 것도 물론 기쁘지만 어느 순간에 백화점이라는 거대한 산업 공간에서 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물건을 구입할 때 느끼는 그 만족도, 그 얼굴에 환한 표정들과 교회의 우리 표정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밝은지 참으로 슬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작가가 평가했던 그 말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지, 이 시대의 성전은, 신전은 교회가 아닌 백화점이다. 많은 사람들 교회보다 백화점에서 더 행복감을 느낀다. 속상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켈케고르는 우리 가슴에 더 고통을 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께서는 물을 변하여 포도를 만들었지만 이 시대 교회는 포도를 물로 만들고 있다. 목회자인 저는 이 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말이 과격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보네폴은 임종할 때, 히틀러 암살 실패한 다음에 임종할 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이 말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드려야 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몸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을 나가면 수많은 십자가와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많고 흔하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귀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땅 지상 어떤 건물과 차별되는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느껴보는 거예요. 며칠 전 한 제자가 대화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 사람이 참 좋습니까? 물어볼 때 제가 지체 없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소중한 것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귀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난 참 좋더라.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는 이런 정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그 공동체고 우리가 정말로 꾸려나가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 가치가 얼마나 큰데 이 땅의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고 인류 구원에 얼마나 가치 있는 통로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을 종종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소중히 하면 함부로 못하잖아요. 교회가 너무 소중하면 교회 평안을 깰까 봐, 교회가 어떤 균열이 올까 봐, 내가 교회를 아프게 하는 통로 쓰임 받을까 봐 늘 조심하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28년 전, 즉 만 27살 때에 한마음교회가 제 나이 39대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젊었고 모든 성도가 다 젊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또는 아픔 속에서 한마음교회가 이 공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마음교회가 존속되어서 주께 영광을 돌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보석같이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이 성도와 함께 하셨고, 이런 가치가 교회 안에 있을 경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했던 많은 성도분들께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믿는 성도가 교회를 대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끌어안고 교회를 맞이할 것인가? 이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창립 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이 8장에서 성전을 포헌한 다음에, 즉 7년 동안에 성전 건축을 마치고 8장에서 하나님께 모두 12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9장에서 아버지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그 응답을 준 말씀이 바로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에 언급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너에게 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솔로몬이 간구했던 모든 걸 다 들으신 경청한 주께서 기도를 마친 솔로몬에게 네가 세운 이 성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오래 목회했지만은 교회로 올 때마다 계단 내려오잖아요. 그때 제 마음은 굉장히 엄숙합니다. 물론 한마음교회 성도는 제가 뛰는 거 못 봤죠. 한 번도. 그죠? 전 잘 뛰지 않으니까 가끔 걷다가 비가 오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그래요. 좀 빨리 걷자고. 저는 그래요. 왜 빨리 걷어서 앞에 비를 미리 맞느냐고. 전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때도 천천히 걷지만은 교회에 내려올 때 제 발자국 소리가 안 납니다. 하나님의 집이 너무 귀해서 살짝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품고 있는 원대한 아버지의 꿈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은 교회가 다른 공간과 입성할 때마다 다른 것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두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네가 건물은 지었지만 이 건물을 내가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질 놀라운 사건을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기원 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은, 즉 교회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9장 3절 보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전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첫 번째 뭐죠?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 공간 안에 내 이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 교회에 두었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이 땅에서 주 올 때까지 존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와 결코 분리가 안 되는 아버지 이름이 저장된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한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이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름을 뒀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는 국경이라는 것이 희미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빈번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 패자가 구별됩니다. 그런데 승자가 이겨서 패자인 국가의 왕을 무릎 꿇히고 자기가 앉은 마차의 발등상에 왕의 머리를 대고 머리를 꽉 밟을 때부터 이 국가는 바로 승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패장의 국가의 모든 궁전과 모든 시설에는 입구에마다 이긴 자의 왕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는 거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긴 자의 왕의 이름은 정복한 땅 모든 왕의 궁궐의 입구에 기둥에 이름을 새겼다는 겁니다. 이제 뭐가 바뀐 거예요? 소유권자가. 그리고 그 기둥에 새겼던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이 왕의, 우리를 정복한 이 왕의 권위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고대 당시에 이름을 뒀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이 건물의 소유권이 내게 있다는 아버지의 선포일 것이고 이 건물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런 왕적 권위가 있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교회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선 명패를 걸고 이것은 내 것이라 선포한 사건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론 교회를 세울 때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석재, 목재, 또 내부 공사들, 또 어떤 큰 교회는 높은 건물의 엘리베이터까지 다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혹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물을 드려서 교회를 지었으니까 내 지분이 있지. 내가 교회를 처음 시작한 개척의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마땅히 대우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만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빌립보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거기 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어떤 식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최종 등기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솔로몬아 7년 동안 이 성전 지을 때 너 고생한 거 내가 다 봤다는 거죠. 성전 짓기 위해서 선왕 다윗도 많은 예물을 남겨주었고 수많은 족장들이 은금을 다 투입해서 또는 백향목을 수입하고 히람 왕에게 돈 받아서 성전을 건축했던 이런 모든 자의 수고름이 다 녹아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넘어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뒀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얼마나 큰 명예인지 아십니까? 박사 논문을 쓸 경우에 어떤 주장을 입증할 주를 달아요. 주석입니다. 이 논문을 달 경우에 박사 논문에서 어떤 자의 글을 인용했다는 그 이름을 함께 기재합니다. 그 인용했던 작자의 그 이름의 권위가 내 논문의 권위를 함께 세워주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타인 이름을 도용해서 내 글이 아닌데 불구하고도 내 글 좀 쓰고 인용을 않고 그 이름을 언급했다면 반드시 조철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쓰고 나면 출판사에서 부탁을 합니다. 누구한테 추천자 받을 것이냐고. 저는 말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그분들이 알아서 추천 받을 경우에 고심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증명할 책의 아름다움을 선포해 줄 이런 추천자 이름을 볼 때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귀한 분들을 모셔서 글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이름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김겸섭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교회에 뒀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 어떤 권세자도 이 땅 어떤 기여자들도 교회에서 내 권리를 써갈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임직을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가 됐어요. 거의 40년 돼갑니까, 여러분들? 그때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목사님들 안수갈 때 전 두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 뜻으로 못 사는 거잖아요. 주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사도 베드로한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젊을 때는 내 뜻대로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부터는 끌려다닐 것이라고. 성령께 끌려다니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끌림을 다 가지고 해서 자유는 내가 없잖아요. 내가 죽었구나. 이것을 먼저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소유했으니까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제가 살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한 흔적이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성물을 봉헌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많은 액수를 들여서 교회를 세울 때 큰 기여하신 것은 당연히 존중받을 만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더 나가서 대주주같이 교회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또 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네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두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공감되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봐요. 한 개인의 신앙 성숙을 증명할 도구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는가를 측정하는 도구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하나하나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 좀 줄이고 내 고집 좀 적당히 좀 다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있는 자기 오상과 나를 장려하는 이런 삶이 정말 있을 경우에 이런 자가 복되지 않습니까? 어제 토요일 날 교회에서 오전 기도할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세울 때 기도했었거든요. 아버지요, 없는 자, 병든 자, 약한 자 이 땅에서 천민이라고 부르는데 천민이라고. 하나님께만큼은 천민이 와서 춤을 추는 기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제가 천민의 손을 붙잡고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이런 심장을 달라고. 그리고 한 기도가 바로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되어 수가 맞았단 말씀. 여기서 제 뇌리에 박힌 두 단어가 있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으로 치유되는 교회. 밖에서 없다고 상처받은 자가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 가정 깨지어서 홀로 된 성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들 과거 묻지 말고 주가 보내주었으면 평안 속에서 함께 치유하고, 이러려면 그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내 선익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주의 형사로 삶을 대할 때 그 자가 교회에서 안식을 취할 것이고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인데, 이런 성도의 특징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평안을 추구하고 성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이런 마음을 갖고 모두 끌어안고 우리가 허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음교회 안에 어떤 이름만 기억되는 것입니까? 네 전 아래 내 이름을 영영히 두었으니 하나님의 교회의 소유권자가 그분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결정을 지을 최종 능력자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지 않겠습니까? 혹 여러분들 길을 지나다가 또는 어떤 소식을 통해서 저에게 왜 다른 교회가 갈등과 분열이 왔다고 치면 원인만 따지고 죄인 의인이 고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나갈 때 한번 그 교회 벽에 손대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다툼의 주종자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권력자의 잘못인지 성도의 잘못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경우든지 욕망과 이기주의와 오해 때문에 가라진 일 없도록 도와달라고 춘부하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눈을 그것에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9장 3절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두 번째가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항상 거기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 눈을 귀에 심어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눈을 귀에 두었다. 눈의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사물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책하려고 째려봤지만 주님은 불쌍한 백성을 바라볼 때 연민 이른바 스프랑크니즈마이 창자 끈질긴 아픔으로 그를 바라봤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은 두 개의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살펴주는 눈, 보살펴주는 눈이 있어요. 한 가지는 약점을 찾기 위해서 상대방을 감시하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무섭습니까? 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오시어서 영적 감동을 주면 내가 컸다고 느껴왔지만 내가 작은 자잖아요. 또 내 곁에 어려운 자가 왔을 경우에 그의 신앙이 좋든 나쁘든 간에 주가 내 곁에 붙어있는 아버지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연민이 발동하거든요. 그러면 그를 바라볼 때 연민이 발동된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면 정죄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뭘 도울까, 무엇을 이해해 줄까 하는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위로다. 우린 다 재판관에 모세의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에서 실수하고 약점이 보이고 나면 이걸 참지 못하고 여러분들 다 우리가 말로 다 공개하고 모든 자에게 그 인격을 모독한 자리에 앉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눈이에요? 이 눈은 이놈 잘하는가 보자, 혼날래, 이런 감시의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도와줄까 하고 우리 아픔을 바라보는 눈, 지쳐서 얼굴 감해진 자식을 묻기 위해서 나왔던 여인들,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인성 그 홀로 된 여인이 신랑을 잃어버리고 이제 아내가 죽어서 현재도 죽었지만 자식이 죽어서 미래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묻기 위해서 관에 씌우고 마을을 나가서 묘지를 향할 때 주가 이렇게 말씀했어. 예수께서 여자의 얼굴을 보시고 그 눈이 뭡니까? 자식을 죽인 어머니라고 정죄한 눈이 있습니까? 지쳤구나, 어렵구나, 네 미래가 없어 아프지 않은 연민의 발동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독수리 같은 무서운 매눈이 아닌 거예요. 설사 허물이 보여도 나도 그 나이 때 다 저런 실수를 했는데, 나도 믿음이 적고 말씀을 소리할 때 이와 더 심한 일을 했는데 내가 뭘 정죄해? 위로할 필요도 하고. 루스의 고백력을 바라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루스한 그 사람이 대학자 아닙니까? 인생 마지막을 정리할 때 참회록을 써요. 그때 루스 같은 성인도 현자도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한번 따르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는 이 땅 그 어떤 사람도 지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컸다는 게 자기 죄가. 당신 나를 현재로 알지만 내가 지은 죄는 이 땅 그 누구도 나도 절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죄의 그 악함을 또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이 보이는 것이고 아픔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소설 문구를 인용을 했잖아요. 일본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글, 나는 고양이를 쏘이다. 어떤 문장을 우리가 다 암송하죠, 여러분들. 아무리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평안해 보여도 가까이 다가서 그의 심장을 뚫으면 슬픈 소리가 난다. 제가 설날 설교했지 않습니까? 친절하라고요. 누구한테? 지금 방금 내 곁에 온 자에게. 왜요? 지금 방금 내 곁에 온 자는 너희가 오기 전에 전쟁을 치르고 왔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이런 자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친절 베풀기가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교회가 예쁩니까? 언제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성도끼리끼리 날카로운 독수의 눈이 아니라 둥근 사자의 눈이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냐, 너 울고 있구나, 네 호흡이 거친 거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구나, 너 잠 못 자는 얼굴이네 하고 날 바라본 그 눈은 어떤 것입니까? 보호와 살핌과 그 길의 눈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여러분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오늘부터 째려보는 눈이 없자
째려보지 마요. 여러분들 무서워요. 승원아, 엄마 어떠냐? 째려보시니? 그래 여러분들, 우리 혜리 집사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 제자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교회에서 당신 눈을 두고 떼요. 그 이유가 뭐죠? 날 살 빼시려고. 얼마 전 드라마에서 여러분들, 우리 작가 임상춘 씨 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제주말로 너무나 많이 수고했단 말의 방언이래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애순이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 아이에게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딸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얘야, 엄마는 뒤통수에 눈이 있단다. 그래 엄마 노릇한다고. 이 땅에 엄마도 뒤통수에 눈이 있대요. 다 한대, 자식의 모든 것들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모성인 어머니도 내 자식의 형편을 안 보이게 보여도 본다는 거죠. 그 다음 말이 참 명언하겠습니까? 뒤통수에 눈을 써 엄마 노릇 못한다고. 하나님은요 다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 눈 감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한나같이 오늘 우리의 기도, 벽 바라보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걸 다 목격하시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날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면,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바라볼 때마다 당신 눈둔 이 교회 관은 내가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지 한번 묻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세요. 온몸에 문둥병자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온몸에 문둥병자래요. 이것은 뭐죠 여러분들?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이고 나을 확률이 적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마음으로 문둥병자는 마을에 둘 수 없잖아요. 레위기 13장에 근거하면 문둥병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죠? 첫째 뭘 풀어야 돼요? 머리를 풀어요 여러분들. 윗옷을 찢어야 돼요. 자기 상처를 보여서 누구 못 오게 만들려고. 또 누가 오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정하다 외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마을에서 추방시켜서 마을 밖에 사막의 동굴에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굴에 거할 그 문둥병자가 주님을 찾으러 마을에 왔다? 이건 죽음을 각오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고. 그 말도 예쁘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를 바라보니까 옷이 찢김을 나고 몸에 고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눈은 어떤 눈일까? 아 냄새나, 아 더러워, 우리 손살에 안 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대해 눈 두신 그분께서는 악취에 진동하는 그의 피부를 보실 경우에 냄새에 진동된 불쾌감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받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묻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주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이런 눈이 지금 교회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자기의 나쁜 모습을 다 토해가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든 과정을 주가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에 출가시키고 이제 하나 이제 보내면 되겠지만 두 아이 키우면서 항상 저는 아이들이 집을 나가 들어올 때 그의 옷차림과 그의 얼굴을 보거든요. 아무리 두 아이가 표정을 감추어도 부모들을 그다 포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쳐서 왔네. 마음에 상처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 부모로서 본 게 있으니까 도울 방법을 방안하는 거예요. 한번 외식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들 좋아하는 신사임당을 드릴까? 아니면 그냥 한번 차 마시고 갈까? 이게 아버지의 방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당신 눈을 두어서 우리를 살피고 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뭘 뒀을까? 나의 마음을 뒀다가 말씀하세요. 원문이 콜에 보니까 심장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심장을 귀에 두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쇼팽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폴란드 출신이에요. 활동은 프랑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마르주카라든가 그의 스킬조들 수많은 곡을 연주해서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쇼팽은 피아노를 많이 작곡을 했지만은 베토벤을 참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밴드 음악이 너무 시끄럽다고, 너무 과격하다 싫어했는데 그가 음악을 연주해서 리스트와 함께 프랑스의 모든 음악기를 지별 많고 상을 입을 때 이제 병으로 죽게 됐을 때 유언을 남기되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몸은 나를 인정해준 프랑스에 묻히겠지만 내 심장은 바로 내 저거 폴란드에 갖다 달라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심장을 폴란드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프랑스에서 상을 입었지만 그 마음의 본심은 어디 있다는 거죠? 저거 폴란드에 있다는 거죠. 왜? 심장을 맡겼으니까. 심장에 관한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가는 곳이고 내가 아끼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심장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궁전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심장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지하교회지만은, 조그만 교회지만은, 마치 필라델 교회처럼 네가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는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런 교회에 충분히 하나님께 당신 심장을 맡길 만한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교회 아래 하나의 심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 대한 착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애씀을 알기 때문에, 그 선함을 알기 때문에 심장을 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전부가 네 속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떠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마음이 안 가면 그건 타인인 거예요. 우리가 가족의 이름으로 만나지만은 가정 안에 가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부가 존중과 배려가 없이 마음에 식었으면 그것은 동거인이지 부부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돕고 싶어지고, 참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과거에 제가 한 말이 기억나겠습니까? 여러분 정답 제가 부탁드릴게요. 둘이 싸우면 누가 져요? 둘이 싸우면 누가 져요? 사랑이 많은 자가 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자는 이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겨서 그거 아파한다면 이게 내 심장이 아프니까. 그래서 싸울 때 누가 져요, 여러분들? 심장이 큰 사람이 지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하세요. 싸웠다, 이겼다. 그란 말이 뭐죠? 괜히 이겼다. 그게 심장이 있는 자의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귀에 뭘 두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심장을 두었대요. 그 심장을 왜 두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고통을 그 심장에 담으시려고, 우리의 눈물을 담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우리 삶의 평안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회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장을 여겨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랑 비교할 때 큰 교회 이르기 전까지 성도가 수고했던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늘 제가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작은 교회는 있어도 작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작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작은 분이라는 것을 동일화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뭐가 하나님의 심장 내부가 있다는 걸, 내부가. 이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월세를 못 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건물주에게 목욕당하는 현장을 바라봤을 경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도와주길 원한다고. 어떻게 목회하셨길래 월세를 못 냈습니까? 이런 평가는 우리한테 과분하고 너무나 오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제가 받는 질문이 있어요. 아빠,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모든 것을 둥글게 만드는 사람이 좋다.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왜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둥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재훈이가 재미는 모르겠지만은 어릴 때 누워서 클 때는 다칠 일이 없으니까 누워있으니까. 근데 걷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제 자기 이마만큼 책상 모서리가 닿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이가 걷다가 보면 여러분들 항상 식탁의 모서리라든가 또 책 모서리에 이마를 찌는 거 자기 키만큼, 이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릴 때 저는 그랬거든요. 모서리 깎았거든요. 둥글게. 아니 뭘 붙여두었거든요. 충격받지 말라고. 이게 뭐죠? 둥글게 만드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갈 때 다 같겠습니까? 10자식도 아름이 다른데, 그러니까 모두가 의견 충돌, 정치 이념 충돌 때문에 갈등 오겠지만 진짜 큰 데가 누군지 아십니까? 심장이 우리 교회에 있어. 그의 심장은 우리의 고통을 담고 이해주는 건물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는 겁니까? 둥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을 보면 왜 저래? 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 이게 둥글죠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전 여러분이 심장에 있는 한방귀 아래서 그 예수 심장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밀 졸라가 말했던 20대의 신전과 성전은 교회가 아니고 백화점이다. 이 말을 이 땅 모든 자가 다 공감해도 우리 한마음교회는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오셔 왕으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 선교, 나눔으로 함께 충만되었다면 감히 우리 교회를 방문한 모든 성도는 그런 말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 바른 교회 만들어 갑시다. 함께 부족을 끌어안고 만들어 갈 경우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름할 것입니다. 내가 한마음교회 안에 내 이름을 두고 눈과 마음 둔 것이 결코 후회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기뻤다고 우리를 안아주는 이런 날이 더 한층 강화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물의 크기가 아닌, 건물에 사용된 재료들의 그 고부 가치가 아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믿는 성도의 아름다움들이 교회의 가치를 결정함을 알기에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를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 우리 한마음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고 당신 이름을 두신 곳이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당신 도구로 복되게 쓰임받을지언정 우리의 권력과 권세를 주장하는 이런 주주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할 일 다 했다는 이런 겸손력으로 교회를 섬길 경우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것이고 주를 경할 것이며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될 것이며 수가 많을 걸 믿고 있을 것이오니 이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